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 함께 찬양할 이유 있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자들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기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 전에 사모님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요. 만약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 부부싸움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두 사람이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밖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의 애절한 목소리로 이런 찬양이 들려오는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러자 목사님이 신발을 신으려던 그 신발을 벗고 이렇게 화답했다고 해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얼굴을 바라보며 웃으며 화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영적 교훈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찬양할 때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감사 찬양이냐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완전히 진멸하게 하셨거든요. 완전히 진멸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갑자기 소름이 딱 끼쳤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과 어제 드보라와 바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기적의 역사,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서 본 기적의 역사보다 찬양에 더 큰 비중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4장 전체가요 전쟁의 과정과 전쟁의 승리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총 몇 절로 되어 있죠?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5장 전체에 나오는데 31절이나 그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보다 찬양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의도가 뭘까? 제가 볼 때는요, 사사기의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기적의 역사보다 찬양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교훈이냐면, 사건보다 찬양이 더 중요하다. 눈으로 본 기적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후의 찬양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찬양이 기적과 사건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쉬운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어떤 큰 사건과 기적, 좋은 특별한 일들,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마치 내가 누려도 다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은 그 좋은 일과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교만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2배, 3배, 아니 10,000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찬양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건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과 끝을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시작과 끝을 곡조 달린 기도, 뭘까요? 찬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훈훈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 하나하나 다 따져보다 보니까요, 이게 한 설교 한 10편은 되겠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 국지국지의 큰 그만 보면요, 찬송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찬송 혹은 노래라는 게. 자 보세요. 1절 보니까 노래 찬양하여 이르되, 2절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11절에도 의로우신 이를 노래에 찬송하라, 12절에도 너는 노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찬양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순간의 영광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참 보기 좋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확 바뀌어요. 12절부터 훈훈했던 이 내용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종일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훈훈함을 넘쳐주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우리가 있는 그 장소는 반드시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단순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조건과 찬양할 수 없는 상황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는데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전쟁을 대하는 지파들에 대한 태도가 지적이 됩니다. 전쟁을 대하는 이 지파들, 두 가지 지파들의 반응으로 구분되는데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들, 또 그렇지 못한 지파들로 싹 나눠지게 돼요. 어느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냐면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그 다음에 므낫세의 큰아들 마길,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만 전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반대로 전쟁에 불참한 지파가 있는데 르우벤, 기르앗, 단, 아셀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지파들은 대부분이 가나안의 압제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보면요, 이 지파들은 가나안인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힘들게 했지 이들은 그냥 가나안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마음이나 감정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적어도 같은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응원하면서 뭔가 도움을 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참여하진 않아도.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남의 일처럼 그 모든 일을 대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6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르우벤 지파를 향해 했던 얘기였거든요.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를 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자신의 생업인 목축에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전쟁해라. 나는 열심히 내 먹고 살 일 챙기겠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또 17절 보시면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파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단지파는 어때요? 그들은 더 심한 게요, 한적하게 뱃놀이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셀은요, 제가 한번 아셀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아셀이 차지한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솔로몬 시대에는 아예 거기서 나는 토산물들을 아예 진상품으로 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해서 그런 땅을 분배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배를 받았는데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급하고 다급한 게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공동체가 결정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실 때 그 공동체는 하나됨을 위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 왔고 그 공격들을 막아내고 그 공격들과 함께 싸우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이게 지금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해왔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대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복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제 마음에 늘 아쉽고 늘 마음에 슬픈 건 뭐냐면,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있어 보면 늘 힘든 게 뭐냐면, 싸우긴 하는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대고 이게 다 공동체거든요. 그거를 공동체의 어떤 특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싸우면 자꾸 교회가 싫어진대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의견이 나뉘어지면 교회가 싫어진대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건 뭐냐면, 싸워도, 그리고 의견이 나눠져도 내 사랑하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시험을 드려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는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싸우지 않고 아무도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이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세울 것인가?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선하다라는 것, 이 선하다라는 게 우리는 윤리적인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선한 건 뭐냐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함께 싸우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대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 그 기뻐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됨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영적 전우회로 똘똘 뭉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온종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영적 전우회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새벽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기쁨에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됨을 온전히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우회로 함께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망함이 더 커질 줄로 믿사오니, 그 어느 한 사람도 우리의 전우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삼겹줄로 메어져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